이 시간 우리 교회 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고난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와 연단을 통과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늘 소망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존재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이 떡을 먹고 생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 문이 있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두 문이 있는데 하나는 넓은 문이고 하나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넓은 문과 좁은 문이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넓은 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문이 넓은 문이고 좁은 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거는 잘못 해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말씀에 해당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혹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 혹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신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대상이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 혹은 넓은 문이 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멸망의 문은 그 넓은 문인데 그 넓은 문은 찬원이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가기 편해. 활동하기 쉽고, 가기도 편하고 좋고, 그래서 글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좁은 문은 문도 좁고, 가는 길도 좁고 협착해. 그래서 참여가 적다고 그랬어요. 오늘 모든 믿는 사람들 앞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 여러분 보입니까? 넓은 문은 찬연이가 많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넓은 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넓은 문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이 많아. 넓은 문은 뭐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간다. 그건 넓은 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복도 받는다. 그래서 세상에서 육신 축복, 물질 축복, 재물의 축복 이런 거 다 받는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왜 못 살고 헐벗게 하시겠느냐?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러다가 천국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몇 터집니다.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까지 모입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한번 가보세요.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는 사람이 인산이해를 이룹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교회는 찬연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왜곡을 해.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 불신자다. 불신자에게는 문이 없어요. 불신자는 문이 없습니다. 믿는 신자에게만 문이 있습니다. 두 개의 문이 있다. 이 문이 로마서 5장부터 갈라집니다. 로마서 4장은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시작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런 다음에 환난을 들어온다. 환난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환난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환난이 왜 즐거우냐? 환난은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환난은 괴로운 겁니다. 환난은 고난입니다. 환난은 어렵습니다.
환란이 올 땐 슬픕니다. 그런데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 자체가 환란이 시작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그때부터 벌써 환란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느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환란이 인내를 얻기 때문에 우리가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얻습니다. 인내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환란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어요. 환란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 오래 참는 것,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인내가 없이는 연단 받을 수 없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연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단을 받은 사람이 연단은 훈련입니다.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육신을 입은 모든 인생은 다 그 소망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면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육신을 사는 동안의 소망, 그것으로 거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생각을 두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소망이 땅에 속한 소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를 갖고 어떻게 하면 남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지겠느냐. 전부 땅에 속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땅에 속한 소망밖에 없습니다.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소망, 이 소망이 바꿔져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소망,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바꿔져야 한다. 소망이 바꿔져야 돼.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소망에서 하늘로 향한, 하늘나라에 속한 소망으로 우리 마음의 소망이 바꿔져야 한다. 이 소망이 바꿔지는 길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소망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4장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부터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에 입문한 사람은 환난을 맛보게 됩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하늘의 소망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길입니다. 넓은 문에는 환난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넓은 문을 향해 가세요. 넓은 문을 향해서 가서 통과했다고 하면 그런데 환난이 왔다. 그러면 환난이 오면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환난이 왔습니다. 이 환난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의 몸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리고 복을 주옵소서. 환난을 물리친다. 환난을 물리치고 복을 나갑니다. 땅에 속한 복, 육에 속한 복, 돈, 물질, 명예, 권세 이거 구합니다. 나 환난 싫습니다. 환난 예수의 몸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복을 달라고 그래. 넓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환난을 물리치고
복을 달라고 그래. 그러나 좁은 길을 통과한 사람은 환난이 올 때 즐거워한다. 환난은 우리를 즐겁게 한다. 즐거운 것이다. 왜 즐거우냐?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때문에. 환난 없이 하늘의 소망 가질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하늘에서 속한 소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 필요하다. 그래서 환난의 중에서 즐거워한다. 환난은 즐거울 수 없습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얻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좁은 문이고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편해서 찾는 이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환난이 오게 되면 다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당황하게 되고 어려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애를 씁니다. 환난 때문에 오게 되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환난이 올 때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환난이 왜 왔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게 환난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넓은 문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들리지가 않아. 들어오지가 않아, 마음속에. 너 아무리 떠들어도 난 거기 싫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손해요. 빨리 넓은 문이 있는 교회로 가야 돼. 거기서 빨리 복받아. 거기 차라리 있는 동안에 복받고 살다가 죽는 게 차라리 나아. 그것도 못 누리고 사도 지금 뭐 하겠어요? 더 비참하지. 누리지도 못하고. 여러분, 영생을 사모합니까? 영생을 사모합니까? 그러면 영생을 사모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시작이 환난부터 오기 시작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의 소망을 이룬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받으면 오늘 이루어지는 게 아니. 이게 수많은 과정과 세월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혹은 5년, 혹은 10년, 혹은 20년 걸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소망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하늘에 속한 소망으로 바꿔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 돼. 쉽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땅에 있습니까? 육체에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겁니까? 아직 환난이 또 올 겁니다, 그러면. 만일 내가 전문을 통과해서 가려기 원한다고 하면, 환난이 또 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럼 마저 통과해야 소망이 하나 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한번 다시 물어보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내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육신에 있는가? 물질에 있는가? 돈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내 소망이 천국을 향해 있는가? 하늘 향해 있는가? 나는 살면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 있느냐? 자기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이룰 수 있어요. 땅에 속한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못 갑니다. 땅에 속한,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가죠. 천국을 사모하는 소망, 그 소망이 있어야 가죠. 내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솔직히 아직도 부분적으로 하늘의 소망 갖긴 갖고 있지만 아직은 부분적으로 돈에 속한 소망을 아직 놓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 있을지 몰라요. 땅에 속한 거, 물질에 속한 거, 혹은 육체에 속한 거. 그 소망을 붙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바꿔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꿔지는 작업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우리에겐 즐거운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을 통해서 이 길, 이 좁고 협착한 길이요. 이 길 통과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소망으로 바꿔지게 돼 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삶이,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직 환난을 더 통과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이루어지는 게 다른 길이 없으니까 아직 환난을 더 통과해야 돼. 그런데 환난이 올 때 알구나 하나님, 난 이거 너무 싫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난 이거 싫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걷어가셔요. 싫다고 하는 사람 억지로 막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린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 환난 싫습니다. 나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돈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세상에 착한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한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끝내버리셔요. 하나님은 억지로 갔다가 막 앵기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진리를 알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하늘의 소망으로 곧 충만하게 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인내를 얻고 인내는 연단을 받고 그래서 소망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래. 환난은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입문이요. 입문. 시작의 문이다. 천국으로 향하는 시작이다. 환난이. 이건 좁은 문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천국에 이릅니다. 환난을 통해서 천국에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천국에는 소망이 있어야 그걸 이룰 수 있어요. 환난이 없이는 천국에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땅에 속한 소망을 더 좋아하느냐, 천국의 소망을 더 사모하느냐, 내 마음이 뭘 원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만일 땅에 속한 것을 바라고 누리기를 원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환난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환난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난 하늘에 속한 소망 갖기 원합니다. 난 천국을 사모합니다. 난 한나라 들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실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천국을 사모하고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 다른 길은 없어요. 이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환난을 가게 돼 있어요. 환난 통과하게 돼 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는 누구냐? 좁은 문을 들어간 성도를 의미합니다. 넓은 문을 찾는 성도 아니야. 해당이 없어. 너희는. 거기 너희가 해당이 안 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럼 너희는 누구냐?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넓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환난이 없어. 그 해당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그거 통과해야 돼. 그래 들어가. 야곱은 모태로부터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장자권을 사모했고 태어나서도 오매불망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장자권이 처음엔 잘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은 하나님의 아들을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사모했어요. 야곱은 잘 몰라서 치면은 모태에 있는 사람은 뭘 알겠어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그러나 그걸 사모했어. 하나님께서 야곱의 전 생애를 환난으로 인도하였어요. 야곱의 전 생애, 우리 창세기 25장부터 펼쳐진 야곱의 전 생애를 보게 되면은 그 환난의 생애,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야곱이 130세 때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이 지팽이를 의지하고 흰 머리에 백발이 성성하고 흰 수염이 났고 나이가 많았어요. 그때 130세 때 바로왕이 야곱에게 그랬어요. 연세가 얼마나 됐습니까? 내 나이 130세.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는 그리 긴 세월은 아니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 나이다 그랬어요. 야곱은 자기 생애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장자권을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험악한 세월을 허락하셨어요. 야곱은 평생 험악한 생활을 통해서 장자권을 획득했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하게 살다가 장자권 얻을 건 생각지도 말아요. 그건 장자권이 어느 길이 아니에요. 그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건 틀림없이 지옥 가서 통탕이 될 겁니다. 그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왜 세상에서 우리가 꼭
환난을 당해야 되느냐? 우린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본성이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 육체는 죄의 몸이 돼버렸어요. 이 몸은, 육체는 죄를 짓든 짓지 않든 많이 짓든 적게 짓든 이건 죄의 몸이요. 죄를 적게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너무 많이 지었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 워낙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이 말씀은 죄를 많이 지는 게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죄의 몸이요. 그건. 죄를 지어도 죄의 몸이고, 죄를 안 지어도 죄의 몸이고, 죄를 많이 지어도 죄의 몸이고, 적게도 죄의 몸이요. 이건 죄의 몸이라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죄가 가득해. 사단의 본성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왔어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가득한 이 마음속에 죄 덩어리인 이 죄를 짊어지고, 죄의 몸을 짊어지고, 천국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더 올라가지 못해. 이 죄의 몸, 죄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면은 환난을 통과해야 돼. 환난을 통과해서 이게 바꿔지고 변화돼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군대 시절, 군대 있을 동안에도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주관하셨구나. 그걸 저에게 비춰주셨어요. 제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소리당을 들 때 월남에서 소리당을 들 때 우리 중대장을 지금까지 판단했어요. 중대장을 있던 분을. 그리고 같이 있던 난 소리장이었고 부중대장이었던 사람을 내가 원망을 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세한 마음을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받을 훈장을 그들에게 넘겨줬어요. 우리 중대장은 넘겨주고 그 부중대장이 받았어요. 되게 훈장을 도둑질 맞았어요. 제가. 그 사건 때문에 늘 내 마음 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조금씩은. 그것이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그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였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였다는 걸 나한테 보여주셨어요. 제가 아직도 묻지에 매이는 부분이 있어. 돈에 매인 부분이. 내가 그 훈장을 탔으면 내가 얼마큼 나올 텐데. 그런 게 있어, 내 덕에. 그런 게 내 덕에 있었어요.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셨어. 그리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 아침에 회개하고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판단했고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근데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어요.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거의 40여년 지난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그게 너무너무 감사가 돼 통곡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정말 깊이 회개하고 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한 것 회개하고 그 사람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날 연단하시고 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뜨거운 눈물이 막 솟구쳐 나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정말로 그분들을 마음 중심으로 판단하고 정리했던 거 내가 회개했습니다. 정말 지금 앞에 있다고 하면 꽉 껴안고 내가 자백을 하고 꽉 껴안을 수 있을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는데. 나에게 물질에 대한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역사하셨구나. 월남에 있을 때에는 내가 이서장이고 일서장이 있었는데 그 일서장이 나한테 와서 한번 찾아와가지고 밤에, 야, 이서장 너 바보냐 병신이냐 너 왜 가만히 있냐, 날 충동하더라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이까지 훈장 바라보고 싸우다가는 잘못하면 죽는다, 그런 게 오더라고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 너 그거 서먹고 싸우면은 너 죽는다, 월남에서. 그러면 딱 들어오니까 생각이 없더라고. 그까지 받으면 뭐 내가 사는 게 낫지. 그 다투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늘 자리 잡아와 있었어. 조금씩은 찾아봐 왔어요. 스물여섯 살, 27살 때 일입니다. 근데 오늘 40몇 년 됐습니까? 48년 되면 오늘 아침에 그 빛이 비춰지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봤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관리하셨구나. 그때부터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셨구나.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막 뜨거운 눈물이 나오면서, 감사가 나오면서, 회개가 나오면서 그런 회개 눈물을 흘렸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하늘의 소망으로 내 세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때부터 관리해 오셨다. 그 전부터 관리해 오셨지만, 옛날부터 관리해 오셨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관리해 오셨지만, 아니 그 전부터 관리해 오셨어요. 그런데 빛을 본 것은 그리 오래되질 않아요. 아, 오늘 아침에는 너무 감사해서 막 소리쳐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감사하고 거의 40여 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고 연단받아서 하늘의 소망이 채워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옵니다. 율법이 가입됩니다. 우리 속에.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 율법이 가입돼야 그때부터 그 말씀을 이루기 시작해. 율법이 가입되기 시작해. 바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야. 바깥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성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성수에서는. 지성수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지성소예요. 바깥들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느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가입돼야 돼. 그게 시작이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어제 신승현 씨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들어. 말씀을 들어서 다 여기 저축이 돼. 우리 머릿속에 있어. 일단 말씀이 오면은 전부 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이 속에 채워져. 머릿속에 채워져. 이 머릿속에 채워진 거는 이룰 수가 없어. 이뤄도 소용없어. 그건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지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가입돼야 돼.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느냐?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고 하늘 왕국을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 말씀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 말씀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이 말씀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은 받고 싶은데 들어오질 않아. 들어올 수가 없어. 말씀이 들어와야 뭐가 시작이 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시작이 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 많이 전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아내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지금까지 아마 100번 이상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말씀을 마음속에 먹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이게 들어오질 않아. 안 들어와. 여기서만 알지. 지식으로 알지. 여기 들어오질 않아. 여기 들어와야 시작이 돼. 들어와야 시작이 돼. 여기서는 100번 생각해도 안 돼. 소용없어. 근데 말씀이 먹어지질 않아. 들어오질 않아. 먹은 사람과 머릿속에 있는 것, 말씀이 여기 머릿속에 있는 것과 먹은 거 어떻게 다르냐? 먹은 것은 뭔가 시작이 돼. 뭔가 일어나.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여기 있는 사람은 100번에도 똑같아. 변화가 안 일어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다 제각기 토를 달아요. 목사님은 우리 가정 형편을 몰라서 그래. 목사는 우리 남편의 행태를 몰라서 그래. 전부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얘기를 해요. 웬만해야 순복하지. 순복할 것이 있어. 구멍이 있어야 순복하지. 도무지 아무리 따져봐도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 나름대로 토를 달고 이유를 붙여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이 말씀 받은 남편들 별로 많지 않아. 그 말씀 모르나? 다 알지. 여긴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 들어와.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그 말씀이 속에 들어와야 뭐가 시작이 돼. 변화가 시작해. 여기 있어가지고는
100번, 1000번 해도 변화가 없어. 아내가, 우리 남편이, 그 말씀 먹었구나. 금방 알 수 있어. 예? 강 목사님, 그럼 보여, 안 보여? 금방 보여요. 먹었구나. 예? 보여. 박혜란 집사, 보여, 안 보여? 뭔가 변화가 오기 시작해. 말이, 본성이 있으니까 나가더라도 뭔가 좀 뭔가 왔어. 변화가 왔어. 그게 느껴져.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 말씀 이루기 시작해. 그게 바깥들이에요. 내 마음속에 받은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는 게 시작이다. 그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 가입된 사람이 많지 않아.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가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율법이 가입돼야 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누구에게 들어오느냐?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룬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어. 하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야지. 그래야 들어오지. 땅에 속한 거 바라보는데 하늘에 거 들어올 줄 알아. 예? 땅에 속한 거 바라보는데 들어올 수가 없어. 하늘 향해서 위 열려야 돼. 장대비가 썩어도 뚜껑 딱 닫고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 하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 환난 통해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가입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말씀이 들어와야 돼. 이게 시작이야. 변화의 시작이다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먹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바깥들이다. 그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가 되고 변화돼야 됩니다. 날마다 원망, 불평, 짜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손갈 수 없어요. 바꿔서 변화돼야 한다. 우리 가정에서 한 가정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남편은 아내를 저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골대의 몸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정이 천국을 이룬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 아직 많지는 않지만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꽤 생겨나는 것 감사합니다. 조금씩 그런 움찔움찔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게 다 감사해요.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부탁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한 몸을 이루고 천국을 이루길 축원합니다. 그것은 시작은 환난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제 배집사가 간증했는데 너무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
감사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할 게 별로 없어. 내가 뭘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할 게 없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할 게 없는데요. 지금 돈도 없고 가정도 어렵고 힘들고 뭘 감사해야 되죠? 땅에 속한 거 바라보면 감사할 게 없어. 그런데 하늘 바라보면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 아직 눈을 못 뜨고 있구나. 하늘을 바라보면 감사할 조건이 100가지도 넘을 텐데 땅을 바라보고 있구나 아직. 빛이 받았을 거야 아마. 내가 땅을 바라보고 육신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 감사가 없어. 하늘을 바라보면은 감사할 조건이 엄청 많을 텐데, 춤을 추며 감사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즐거워하느냐?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한 거예요. 환난은 즐거울 수 없습니다. 즐거움이 아닙니다. 괴로움입니다.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올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너무 환난이 오고 너무 고난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하는 말씀했는데 내 마음속에 환난 중에도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실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왜 즐거워하느냐? 내 마음속이 하늘에서 큰 소망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게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라고 기도하시오.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말씀부터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환난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아픔이 올 때마다 말씀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실 마음을 주옵소서. 왜냐하면 내 마음속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심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내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으로 받을 수도 주어 축복해 주옵소서. 한 말씀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부터 기도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는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말씀을 받고 가입되어서 그 말 이루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기도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실제로 우리 삶을 통해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올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속에 인내를 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보다 기도해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율법이 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